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향린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 절친한 친구 홍근수 목사께서 목회를 마치고 끝날 때까지 함께 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생을 치르고 일상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새로운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너무나 시편과 같이 잔잔하게 따뜻한 목회를 끝내시고 또 은퇴하시는 이 즈음에 부족한 사람이 방문해서 객원 설교자가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자체가 개인의 역사이고 국가의 역사이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특권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사도행전 1, 2, 3장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이 구절들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건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의 한 작은 변경이었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 구세주를 요구하는 그때에 절실하게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범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가 혹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식민지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가 독립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나, 이런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 와서 왼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 와서 그 다음 오른편 두 번째로 앉아주십시오. 이런 로비 운동을 한 것이 그 성서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예수가 정치적 예수로 와서 이 땅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엎고 신생국가를 건립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되었다가 혹시 장관이 되지 않나, 총리가 되지 않나, 이런 희망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가운데 예수가 망하게 되니까 그물을 다 내치고 떠나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또 그물이나 꺼낼까, 그물이나 기워서 또 고기를 잡을까 하고 고향으로 달려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수를 정치적인 구세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 2, 3, 4장에 있는데, 그 구절들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을 바꾸고 인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기원을 창조하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구세주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새롭게 생기면서 예수는 정치적으로는 망했지만 새로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 하면, 사도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 정치적으로 패배하니까 실망했다가 다시 모여서, 예를 들자면 예수 사건이 특이한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분의 사건이 인간혁명,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혁명, 이 생명의 희망, 역사의 희망, 씨앗을 던져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것이 이 사도행전 23장 23절, 2장 3절 4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질서는 변화의 질서인데, 이 질서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 술에 취한 듯, 새 술에 취한 듯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삶이 다이내믹해지고 삶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 모든 사람들의 기성적인 기대를 떠나서 초월적인 에너지가 발동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새로운 공동체가 성립이 되고, 새로운 이상한 노래와 이상한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희망들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한 기폭제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공동체가 변하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로운 소리로 이 세상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또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다르게 말하면 술에 취한 듯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이 사도들이 도망가다가 다시 예수라는 사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 부활이 아닐진데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하고 영적인 필요가 완성되는, 그런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몇 가지 격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격언 중에 하나는, 지금 물이 조금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격언은 어떤 격언이냐면, 알은 날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맞죠? 알은 또 노래하지 못한다. 또 알은 또 하나의 알을 넣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것을 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알을 낳고 알이 또 알이 나면 알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면 그 알은 노래를 하고 새가 되고, 또 들판과 황혼의 바람길을 가는 새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자연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건 중에 폭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새가 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억압에 옥죄이고 억눌려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 비슷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패배했던 제자들이 새로 부흥하고 새로 일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세상에 날 때 어떤 새의 알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지만 이 알이 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되고 또 노래가 되고 새가 또 하나의 알을 놓고 알이 또 하나의 새를 놓는 그런 사건과 같은 역동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른 차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부활 비슷한 사건이 오늘 기독교 역사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서 알을 놓고 또 알이 새가 되고 새는 또 노래가 되고 새는 푸른 하늘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되고 그 수많은 얼굴을 깃털에 또 색깔을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건이 알과 같은 사건이었는데 알이 깨어나는 생명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개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백이 있고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재생산이 되고 재창조가 있을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인간의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건은 보편적 상식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건이 생겼는데 비겁한 제자들이 용기와 생명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 사건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증인의 또 다른 증인의 또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는 이 진리의 증인들이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세상에 난 것이 알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알은 잠재적인 생명이지 그것이 충분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이 따뜻한 온기, 사랑을 받을 때 그 알은 새로 태어나고 새는 날아가고 새는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역사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기원이 일어나는 것이 이 우리 사도행전 3, 4장에 있는 새로운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노래야말로 이 재창조야말로 승리의 노래이고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원이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이 공동체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유하는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자기 재물을 나누고 내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 내가 가졌던 것보다 나를 더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으로 노래를 하고 새로운 역사의 기록을 그리는 주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업리프트해서 들어 올려져서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경제 평등주의, 즉 말하자면 사회기업 같은 거죠. 즉 말하자면 삼성이나 이렇게 돈을 떼돈으로 벌고 떼돈으로 또 버는 그런 가두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 나의 것이 필요한 사람의 것이다. 나의 것을 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때 그것이 경제에 평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벌써 놀라운 일이 터진 것은 인간은 필요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것이 되는 그런 평등을 가르쳐 주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이나 자기 영웅주의나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참된 인간 공동체가 형성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자기 우상을 버리고 개인 영웅주의를 버리고 개인 중심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적인 세상을 산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인간이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살 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뜻, 하늘의 근원적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굴러다니는 그냥 돌멩이 같다가 나중에 그 돌이 주춧돌이 되어서 거대한 건물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나 자기 영웅주의나 이런 것보다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짐의 의미, 됨의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운동인데, 우리가 무능한 자는 무능한 자를 위해서 살고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빚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가치관이 사도들에게서, 도망치던 사도들에게서 그물을 찾으러 가고 그물을 버렸다가 찾으러 가는 황당한 그런 달려가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도의 자기가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 그런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그런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이 장소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고백이 모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는 소속감과 직분의 명예보다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이 관계가 기적을 만드는, 즉 말하자면 해변에 가면 왜 그물을 꼬매는 어떤 노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그물의 날슬과 시줄이 깨어져서, 매듭이 깨어져서 그 모든 것이 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날줄과 시줄에서 매듭이 깨어진 것을 다시 이어서 그 그물이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런 관계에서 또다시 엮어지는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고백적 교회로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원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냐를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고백하는, 우리 개인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늘의 씨앗으로서 나를 고백하는 이 위대한 그 새로운 신분증과 같은 자기 고백에 의해서 생산되고 엮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곧 나입니다. 고백적 삶이 곧 나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능력을 얻고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부 격차를 넘어 모든 사람이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고백을 나누고 힘을 써서 물질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서로의 필요를 담당하고 또 공급하고 기쁨으로 떡을 같이 나누는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이 소속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그런 조직으로서 만나는 것보다 어떤 고백으로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이 교회의 조직이고 교회의 그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초대교회에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각국에서 왔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통일돼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자기 말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방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이고 창조주의 언어이고 우리를 지으신 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자기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공통적인 가치로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뱅이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미문이라는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걸하는 장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져다 주고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터치를, 예수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뛰고 날고 걸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 공동체 밖에서 자기 영혼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은 없으면서 밖으로 도는 그런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는 뛰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 구성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는 동일하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 공동체에 속한다, 새로운 고백을 가진 장소에 우리가 속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나눈다, 새로운 이상과 꿈을 나눈다, 그것이 우리 통용되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사람이 다른 방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언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닌 또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소통하는 연대감이 있습니다. 희망의 연대라든지 소망의 언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는 언어라든지 이런 언어로 탄생되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개 하나님의 어떤 조직의 구원, 조직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조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의 한 부분이 되고 조직의 한 본질이 되고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 로마의 식민지에서 여러 곳에 왔는데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모든 언어를 넘어서 소통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언어보다 내적인 영적인 언어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소통하고 그 사람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 때 채워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고독함의 언어를 읽고 나서 고독한 것을 달래주고 구성원이 되게 하고 소속감을 허락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 사람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너무 강박적인,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거룩한 간질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막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쓰러져서 눈도 안 보이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절대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너무 강박적인 그런 심리 현상에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벼락과 같은 어떤 빛이 쏘여서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게 된 사람이 다시 기독교의 기원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성서의 대부분의 서신과 작품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나도 사도라고 해야지. 그래서 금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도 사도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쓰러져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3년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그 사람이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조명을 하고 자기 탐구를 하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3년 이후에 이 사건이 그냥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무슨 벼락을 맞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내적인 사건이요, 내적인 혁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파송인이 된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3년을 사막에서 머리를 꿇고 그 모래 속에 자기 그 머리를 대고 3년 동안 고민한 결과, 탐구한 결과 내가 경험한 것이 나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나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도로서 수많은 감옥에, 수많은 배파산에, 수많은 풍랑에 허덕이면서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또 토굴에 갇히면서 수많은 서신을 그 사람이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 성령을 받았다, 그 불을 맞았다 그런다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이럽니다. 아, 참 다른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 저 사람도 무슨 기독교인일까? 영적인 구원도 없고 저 뭐 메마른 사람들, 저런 사람들 참 비참하지 않나? 그래서 장로도 불쌍하고 목사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다고 이제 그렇게 낮잡아 보고 자기만이 영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랍 철학을 공부했고 히랍의 이원론을 공부했으며 수사학을 했고 미학을 했고 또 종교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지적으로도 위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그 열정으로 보면 누구를 능가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그 유태교의 율법에 헌신했고 완전한 삶에 이르도록 자기가 그렇게 공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러져서 자기는 걸레와 같다. 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그 고백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애의 모든 경험과 자기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또 영감을 섞어서 이 사람이 그 복음서의 수많은 서신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새 근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그 히랍의 그 아테네를 보러 마을스 언덕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마을스 언덕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원형 기둥과 그 콜로시움의 그 위대한 원형 극장과 그 히랍의 그 위대한 도서관과 미술관과 그 이런 놀라운 컬렉션이 있는 이 문화의 대유산을 포함한 아테네를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언덕에서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이 모든 만물이 구원의 때를 위해서 신음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 역사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고도의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고 호모사피엔스는 이 지구와 만물과 다른 인종들을 지배하는 독특한 종족이 되어서 이 역사와 이 만물을 이제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 한 인종의 중심주의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을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 위에서 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지금도 끊임없는 살인과 살육이 계속되는 역사 위에 삽니다. 바울은 벌써 그 시대에 만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떨린다, 몸을 떨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의 구원도 없고 또 우리 국민의 구원도 없고 남북한의 통일도 없고 우리는 원수가 되고 오물을 서로 던지고 주면서 이런 불우한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고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